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GBS 코리아 선교회원 여러분들, 기도회에서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글로벌 복음 방송이 오늘도 24시간 방송을 계속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화되겠다고 결심을 하더라도 늘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계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3년 과정은 부활 후에 40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이 40일 기간은 이 마지막 수업이요. 이 마지막 수업의 목적은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한결같이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40일 마지막 훈련이 끝났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고 다투었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던 그들이 열흘이나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부인했던 그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어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고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변화된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토록 연약했던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가끔 꾸중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에서 제자들은 끝없이 다투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너희들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모두가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분명하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나중에 그들이 넘어졌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버리고 부인한 그들을 오히려 받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으시고 사명까지 맡겨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복음서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2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을 때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과연 주께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후에 곧바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볼 면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먼저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은 베드로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와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로 간다면 더 빨리 해안에 도착할 텐데 베드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빨리 만나서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의 리더십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겨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만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왜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죄책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것은요. 베드로야, 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 사명을 맡기는 것이다. 사명을 너에게 준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늘 넘어졌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또 믿으시고 사명을 맡길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가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 때문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강변했습니다. 이 일이 결코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꾸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은 베드로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사용해서 베드로를 공격하는 영적 공격 때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공격하는 사단을 물리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네가 이렇게 그리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경고할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3번이나 부인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단의 영적 공격 때문이었다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연약했어도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 공격에 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겪게 될, 아니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사단의 영적 공격,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중보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영적 전쟁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을 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회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음을 알고 또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제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께 베드로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과거에 넘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그래서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